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통하여 다른 여러 보편적인 종교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종교로 공인을 받고 이제는 탄압과 억압에서 숨어서 또는 굴 속에서 바위 속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 당당하게 스스로를 드러내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열렸지요. 그로 인해서 얼마 뒤에는 로마 제국의 모든 그 지배를 당하는 지배령 속에 있던 모든 제국들도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황제로 인해서 기독교를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 기독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분을 상승할 수 있는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로 그 많은 기독교 안에 사람들이 들어오기도 하였습니다. 그 당시 황제라고 하는 것은 과거 바벨론 시대나 아수르 시대나 애굽의 시대에 마찬가지로 황제 자체가 신의 대리거나 아니면 신 자신으로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였습니다. 그러한 신의 권위로 그 넓은 영토를 다스렸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자신들의 공인된 종교로 받아들인 것도 서로마 제국의 혼란과 분열을 통해서 나라가 멸망될 것을 염려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결국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통해서 로마 제국 내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민심을 모아서 나라의 안정을 깨하려고 했던 것이 사실은 더 전략적인 이유로 기독교를 공인한 이유가 되었지요. 그로 인해서 마틴 루터를 통하여 종교개혁의 불길이 일어났을 때까지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신의 권위와 말씀과 신부들 앞에서는 어떤 것도 자기 의사를 마음대로 표현할 수 없었고 오직 성당의 권위와 그 속에 있는 신부들의 권위와 왕의 권위에 복종하는 단순한 인간으로서만이 알 수 있었던 천년간의 기간이 바로 중세 암흑시대라고도 합니다. 거기에는 우리는 누구인가? 억압받고 고난받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탐구를 전혀 할 수가 없었죠. 오로지 하나님을 이렇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하나의 도구로서만이 인간이 존재했지. 인간의 권위와 인간의 자존심과 인간의 그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차단시킨 가운데 천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종교혁명이 일어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과학의 발달이 이루어지면서 인간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며 질문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글로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도 했죠. 그래서 인문주의의 싹이 18세기 중엽부터 일어나면서 그것이 인문학이라고 하는 학문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불과 인문학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다가온 것은 한 2, 300년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내에 폭발적으로 억눌렸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탐구하게 되었죠. 그러나 그렇게 인문학이라고 하는 휴머니티스라고 하는 그 인문학은 과연 뭘까? 우리가 네이버 국어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언어, 문학, 역사, 철학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언어와 문학과 역사와 철학 같은 것을 연구하여 인간이 무엇인가 를 연구하는 학문이 인문학이라고 네이버 국어사전에는 짧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네이버 국어사전의 정의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인문학이 무엇인지 적시원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얼마 전부터 국내에는 인문학 저서와 그 저서를 바탕으로 한 유명한 강사님들의 인문학 강의 열풍이 지금도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1950년대부터 부흥되기 시작한 기독교라는 종교 속에서 나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다고 고백하신 그 나가 누구인가에 대한 의문과 갈구함을 사실은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다음부터 그것을 억눌렀죠.
오히려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왕권에 시달리고 왕권 밑에서 정말로 압제당하던 그 많은 민중들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것을 오히려 그 기독교라는 종교가 가로막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그런 억압 속에서 기독교가 부흥됐지만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죠. 갈급해 있던 모든 사람들, 민중들과 이 민족 속에 드디어 터져 나왔습니다. 인문학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원하는 갈급함이 폭발적으로 모든 사람의 공감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인문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인문이라는 것을 한문으로 보면 사람인자에다가 글을 문자입니다. 사람에 대한 글이라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글을 써서 연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문학이라는 것은 나를 알기 위한 것, 사람이 누군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한 학문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인문학에서 문자를, 글을 문자를 쓰지 않고 질문할 문자, 물을 문자를 써서 인문학으로 한다 그러면 오히려 좀 더 정확하게 인문학의 뜻을 정의할 수가 있죠. 사람이 누구인가를 물어보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답을 하는 학문이 인문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 하면 휴머니티스라는 말로 쓰지만 실제로 영어로 인문학을 번역할 때 보게 되면 리버럴 아츠, 리버럴 자유로운, 아츠 예술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를 위한 기술이다. 자유인이 되기 위한 길이다. 이렇게 영어로 인문학을 번역할 때 리버럴 아츠, 자유기술이라는 말을 좀 더 의욕적으로 표현하면 자유를 위한 기술, 자유인이 되는 길을 제시하는 학문이 바로 인문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의 기술을 훈련받고 자유인이 되는 길을 향하여 걸어가기 위해서는 누구나 예외 없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 자신이 생각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우리는 리버럴 아츠, 인문학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 불고 있는 인문학 참으로 귀하고 귀한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일 때 유명한 분들의 저서나 그분들의 일방적인 강의만 듣고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강의와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생각한 그 내용들을 질문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지만 실제로 인문학의 열풍이 우리 대한민국 땅 위에 우리 땅의 젊은 사람들과 노년을 불문하고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아주 심큼하고 먹음직스러운 열매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라는 것,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것이 바로 인문학인데 인간은 인간 인자에다가 사이간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면 우리가 좀 더 인문학을 이해하는데 다가갈 수 있을까? 그것은 공자가 한 이야기를 통해서 좀 더 이해의 폭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으로 태어나 인간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이라고 하는 한문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인간이 되어서 마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사람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담 그 말입니다. 사람은 말 그대로 하나의 아담을 의미하고 하나의 사람을 의미하고 인간은 인간인자 사이간자 사람과 사람 속에서 그 사이에서만 인간이 되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런 삶의 행로, 오욕칠종, 생로병사를 통해서 스스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갈 때 그 사람을 인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그 사람,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흙으로 지은 그 사람이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아담을 잠들게 한 뒤에 아담 안에서 갈빗대를 끄집어내어 새로운 다른 사람, 여자를 만들어서
남자와 여자라는 그 사이 속에서 벌어지는 그 관계를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갈 때 그것이 바로 창조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자와 남자 이 사람과 저 사람의 관계 속에서 생로병사와 고난과 복잡함 속에서 살아갈 때 그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양식 말씀을 통하여 사람이 인간이 되어갈 때 그것을 뭐라 그러냐, 사람으로 태어나 인간이 되어라고 하는 이 공자의 말씀을 큰 단어로 요약하면 사람이 태어나 인간이 되는 건 뭐냐, 사람의 남자가 많은 인간 관계 속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달아지고 깎아지고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 사랑이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인간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을 뭐라 그러냐, 사랑이라 그런다 그럽니다. 그 인간을 사랑이라 그럴 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파악해 나가는 그 사람이 바로 인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 흙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할 때는 사람과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서 서로 관계를 하더라도 그들 속에 존재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한 생명에 대한 궁극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인간이 되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결말을 맺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해서 사람이 되었는가? 나는 어떻게 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답을 찾았을 때만이 너와 나의 수많은 사람들의 우리의 생명이 모여서 하나의 생명으로 인간이 되는, 사람은 수백만 명의 사람이 존재할 수 있지만 인간은 그 수백만 명의 사람이 하나의 생명으로 공집하고 하나의 생명으로 표현될 때 그것을 인간이다 합니다. 눈에 보이는 많은 사람을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수많은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사람으로 보일 때 모든 사이사이의 관계가 사랑으로 웅집이 될 때 그 사람을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많은 인문학의 열풍 속에서 인문학의 저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인문학의 저서의 첫 내용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들이 바로 인문학의 근본적인 출발점의 아름다운 서사시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인문학의 열풍을 바라보면서 우리 기독교인의 청년 가운데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 창세기 인문학을 좀 강의하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것이 너무나 범위가 넓다면 그 창세기 내용 중에서도 창세기 1, 2, 3장 속에 있는 에덴의 이야기를 가지고 에덴의 인문학으로 한번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서 그들이 이 땅 위에 새로운 생명의 사랑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하나의 길을 지시하는 그런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오랫동안 품고 있고, 지금도 저보다도 젊고 훌륭하신 분들이 그러한 창세기 인문학 이야기, 에덴의 인문학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흘러보내는 그러한 시인들이, 그러한 만든 이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덴이라고 하는 그 내용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선사시대, 문자와 글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 그 스토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선사시대의 기록이요, 창세기 12장 이후부터는 문자를 가지고 있었을 때 이야기이기 때문에 역사시대라고 학자들은 구분합니다. 이 문자와 글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는 우전으로 이야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퍼뜨렸죠.
이 구전으로 이야기한 것을 후에 문자로 기록하기 위해서는 대개 그 내용들을 운문이나 혹은 시의 그 장르로 기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 노아의 홍수까지 이야기는 논문이나 선문의 개념으로 읽게 되면 전혀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이야기의 진실을 깨달을 수가 없고 그저 하나의 미토스, 이거는 신화야, 이거는 전설이야 라고 하는 선에서 끝날 수밖에 없지만,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온 세상의 인문학 저서의 기본이요 뿌리가 되는 이 11장까지 내용은 이것은 모험도 없이 자원만을 가지고 지어낸 인간들의 시요 운문이라고 보고 그 글귀를 하나하나 읽어 나가게 되면 그 속에 있는 미토스라고 하는 신화가 인간의 삶의 실체가 되는 역사로 나와 관계가 되는 이야기로 개개인의 생명 가운데 물결 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인문학의 열풍도 좋고 다양한 저서도 중요하지만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최초의 아담과 이브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풍성한 내용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관계까지, 모든 관계가 어우러져 있는 사이사이의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결국은 우리가 열망하는 인문학 이야기의 꼭지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문학의 열풍을 통해서 내가 드디어 기다리던 그 일을 만났구나, 내 짝을 만났구나, 나를 지으신 그분이 누구인지 내가 이제야 직면하게 되었구나 라는 고백이 사실 우리의 공통된 마지막 결론으로 고백되어야지만, 인문학의 열풍은 사실 열매를 이 땅에서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10번에 나누어서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의 내용을 가지고 에덴의 인문학이라는 스토리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이 1장과 2장, 3장의 창세기 이야기를 미토스라고 하는 신화라는 개념 속에서 우리가 취해버렸던 우리들이 이 이야기가 진정 나의 실체요, 내가 그렇게 열명하며 나와의 관계 속에서 구체화되기 원했던 바로 그것이구나 라는 감동의 물결들이 10번째 강의를 마치는 날 여러분과 제 심령 가운데,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동시에 울림이 되는 그러한 마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근 1000년이 넘는 시대 동안 우리가 믿는 신앙이 이성을 무조건 욱박지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인문주의 열풍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이성을 무조건 욱박지르던 그런 시대가 저물어가고 18세기 이후에는 생각하는 아담의 시대가 열리고 말았죠. 그 많은 열린 가운데 21세기 들어와서는 지금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는 AI가 컴퓨터를 치기만 하면 포털에서 들려주는 그 모든 정보가 인간들의 생각을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제시해주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너희들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생각해보라고 날마다 끊임없이 한시도 그냥 놔두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정보의 홍 속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데이터가 주는 AI 인공지능이 대신해주는 생각에 붙잡혀서 그대로 몸이 따라가는 로봇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한쪽에 극소수의 사람들은 내가 신이 되었다가는 호모데우스의 계급에서 그 밑에 사람을 내려다보는 이상한 시대가 지금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일어나는 인문학 열풍이라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길로 우리를 안내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는 에덴의 이야기, 이 신화로 치부되었던 이 미토스 이야기가 역사적인 사실이요 하나님의 사건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접함으로 말미암아 몸도 마음도 진리 안에서 자유로움을 갖는, 정말 인문학이라고 하는 영어의 표현대로 리버럴 아츠가 되는 그러한 삶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에덴의 이야기는 인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존의 관념대로 타락과 원자라는 전통적인 틀을 버리고 인간의 보편적인 삶의 이야기로 에덴의 이야기를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의 인문학 열풍이 일어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최초의 인간이 창조주에게 반기를 든 죄와 타락이 아니면, 그렇다면 언제가 아니라면 오늘날 에덴의 이야기는 어떻게 읽힐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에덴 인문학의 출발점입니다. 그동안의 원죄 교리와 기독교의 굴레에서 벗어나 이 에덴의 이야기를 읽게 된다면 우리들은 이 에덴 이야기 안에서 성욕과 죄와 반역과 죽음 그리고 살인의 원흉들이 아니라 동물의 세계와 창조주의 세계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인간의 길을 모색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새롭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거 신정 만남의 축복이죠. 에덴의 동쪽 창조주의 정원 근처 어딘가에 인간의 도시가 세워졌다는 사실에 주목해 보세요. 가서 사랑하고 노동하며 사람의 길을 알고자 찾고자 모색하는 이들에게 내려주시는 한 잔의 포도주가 주는 위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 바로 에덴의 인문학 이야기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무트타무트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이야기를 들은 그 당시에 한 사람 아담은 절대로 자기 죽음을 인식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다만 타인의 죽음을 인식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타인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는 대목이 반드시 죽고 죽으려면 어느 타인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을까?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바로 그 타인의 죽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변에 많은 사람의 죽음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죽음의 소식 가운데서도 부모나 형제, 자식 같은 사람들의 죽음을 특별히 애달프게 여깁니다. 자기 죽음을 인식할 수 없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더군다나 오직 타인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인식할 수 있는 그 죽음조차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아담에게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그분의 명령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며 그러한 명령과 요구를 하신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그것을 들은 아담의 마음은 어떠했으며 과연 무슨 말인지 인식이나 제대로 했겠는가 말입니다. 제가 저의 손자, 손주 사랑하는 유한에게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그 아이가 제가 하는 그 말을 인식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 아이는 옹알거림으로 웃는 모습으로 줘야 하는 얘기에 반응을 하고 리액션합니다. 그럴 때 저의 마음속에는 사랑의 갈증으로 배고팠던 지 마음은 충만해지고 배부름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우리는 그동안에 사과나무라고 여겼습니다. 그것은 무작정 그렇게 이 성각을 아는 지식의 나무가 사과나무라고 여긴 것은 그냥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중세시대의 공식 언어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로 라틴어죠. 근데 라틴어에서 사과라는 말과 악하다고 할 때 악이라는 말을 뜻하는 단어가 하나의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사과나무라고 여긴 겁니다.
이 악을 마름이라고 악을 뜻하는 마름이란 단어는 모음을 짧게 해서 마룸이라고 읽으면 악이 되고 사과라는 발음을 하려고 그러면 마룸이라고 해서 길게 발음하게 되면 악이라는 단어가 사과라는 발음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우리 중세시대에는 사과나무로 사과 열매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마주한 아담의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아담은 자기 선택의 결과가 선과 악으로 갈라질 수 있다는 윤리적 사고가 가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능력을 준다는,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금단의 열매를 먼저 먹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윤리적 선과 악의 문제는, 그 판단은 우리가 사는 공동체 가운데서, 무리 가운데서 필요한 것이, 무인도의 나홀로 산다면 선과 악의 그 갈라짐의 문제, 윤리적인 문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하나님이 자신을 돕는 메필로 준 여자 그 이브가 매혹적인 미소를 흘리며 호맹맹 소리를 내면서 여봉하면서 이 탐스럽고 보기에 좋은 그것을 먹어보라고 지금 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아담은 대체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었겠는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유를 찾는 기술을 얻게 될 것입니다. 판단 능력이 결여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에서 먹느냐 마느냐 판단을 내려야 하는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어떤 결정이든 내려야 하는 사람에게 당연히 누군가의 조언이나 권면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면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다행히도 아니면 불행하게도 아담에게는 유일한 동료이자 동료 인간이자 자기 판단을 자기를 돕는 배필이 이브가 옆에 있었고, 그녀가 아담이 내릴 판단의 방향을 정확히 제시해 주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백에 명한 하나님의 돕는 배필의 역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라 알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내적 외적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면 아담은 자기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진행된 이 사항의 피해자는 말이 되는데, 그렇다면 그런 그에게 내린 하나님의 요구는 과연 무슨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항 속에 물고기가 지금 아주 물을 헤쳐가며 있습니다.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을 해보십시오. 어항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너희 고기들은 먹을 수가 있다. 그러나 여기 한쪽에 있는 실지렁이는 먹지 말아라. 만약에 이 실지렁이를 먹으면 너희는 정령 죽을 것이야. 결과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신선하게 살아서 꿈틀거리는 먹음직해 보이는 실지렁이를 먹지 않을 수 있는 억제력이 물고기들에게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이라 명령하든 어떤 법령을 써서 어항에 붙이든 어떤 협박을 하든 물고기들은 아랑곳 하지 아니하고 실지렁이를 먹기 위해 서로 전쟁과 같은 다툼을 벌였을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당신은 지렁이가 없어진 것을 보고 노발대발하며 화를 낼 것입니다. 감히 먹지 말라고 하는 나의 권위를 너희가 도전하고 반항을 했어? 이놈들 봐라. 그러고는 이제까지는 공짜로 먹이를 너희들에게 주었지만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땀을 흘려 무슨 일을 하든 해서 먹고 살아야 할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물에서 왔으니 죽고 썩어 다시 물로 돌아가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물고기의 주인이 물고기들에게 내리는
형벌은 정당한 것입니까? 비록 당신은 그것을 경고했고 또 그 경고대로 물고기들이 죽어가도록 내버려 둠으로써 물고기들에게 주인은 당신의 명령에 시험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가정으로 가고 있는 물고기들에게 당신의 말과 행동은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부당한 지시요 명령이었습니다. 형벌의 가혹함과 냉정함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보다 큰 문제는 물고기들에게 있어서 당신의 언어가 가진 법적인 구성력과 의미체계를 이해할 능력이 처음부터 물고기들에게는 없었다는 점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당신은 일방적으로 물고기에게 말했고 일방적으로 실행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말한 어항의 주인의 이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기독교는 아담이 입을 벌려 한 모금 먹은 선악과의 이야기를 타락의 이야기로 규정하고 모든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의 보혈의 용서를 받아야 한다고는 천년이 넘는 고정된 구원론을 토대로 이 종교가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규정된 구원론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 말을 하신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렇다고 정해놓은 그 교리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교리의 틀을 한번 벗어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달리 신약성서 특히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는 복음서들에 등장하는 예수는 에덴의 정원 이야기를 한두 번 슬쩍 언급할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원죄라든지 타락에 이야기하는 거리가 먼 결혼과 이혼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에덴 혹은 아담이나 이브 같은 특정한 지명과 인물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마태복음 19장에 이렇게만 간단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창세기 2장의 내용을 유일하게 에덴 동산 안에서 이루어진 이야기를 오직 유일하게 이것 하나만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하는 이 우리말 번역은 이 자기에게 다가온 여인을 보고 그 아담이라고 하는 남자가 터뜨린 기쁨의 함성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번역입니다. 우리말로 인은으로 표현된 이 문구는 영어로 말하면 this one at last, this one at last. 이 사람 마침내 더 이상 말을 잃지 못하는 감격어입니다. 오래 기다리고 찾았던 이를 드디어 만나거나 찾게 되었을 때 치는 감탄사, 탄성이 바로 이는이라는 말인데 이는이라는 말로 번역해 갖고는 그 기쁜 뜻을 표현할 수가 없죠. 따라서 이는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옮긴다면 야 드디어 찾던 너를 찾았구나 혹은 마침내 기다리던 너를 만났구나. 이것을 창세기 1장 31절 돌아가면 Behold, 자 보라 보기에 심히 아름답지 않니? 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에덴의 이야기에서 인간이 최초로 한 공식적인 말이 바로 여자를 얻는 기쁨을 표현한 것입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에덴의 이야기에서 아담이 최초로 한 공식적인 말이 바로 아내를 얻는 여자를 얻는 기쁨을 표현한 이는 this one at last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구약성에서는 바사르라고 바사르. 이 바사르라는 말이 신약에서 헬라로 번역될 때는 유앙게리온 복음이라고 번역된 겁니다.
무엇이 참된 복음의 원천입니까? 인간인 아담이 최초로 자기 앞에 다가온 그 여자를 얻는 기쁨, 그래서 그 여자와 그 남자가 하나가 되었다고는 그 감격과 탄성을 주님은 바사르 유앙게리온 복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경 66권의 모든 복음의 엑기스는 바로 여기서 조금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면 뱀은 여자에게 다가가 하나님이 엘로힘이 정말로 청원의 모든 나무들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여자 스스로 금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정해진 선을 가감히 허물시도록 철저히 계산된 명민한 의문을 여자에게 던지죠. 이에 여자는 정원의 다른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엘로힘이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고 너희가 죽을까 한다라고 말했다고 답합니다. 여기서 요한계시록에 말한 대로 내가 너의 이름말을 가감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라고 말했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란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여기서 여자는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라고 열매라는 말을 거기다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문자적으로 표현한 대로 원치 않는 결과가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4절 이후의 내용입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저주를 받아 뱀에게 저주를 반드시 내려버립니다. 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는 자식을 낳을 것이며 나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여기에서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고 말합니다. 더한다는 것은 기존에 있던 것에다가 더 무겁게 무엇을 얹어주는 것입니다. 한번 요거를 마음속에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담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뱀에게 저주라고 여자에게 곧 산고의 고통을 더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나 여자에게도 저주한다는 말을 하지 않으시고 아담에게도 땅은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지만 아담에게는 땀을 흘리는 고생을 할지 모르지만 너를 저주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땅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번제에서 이야기하는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란 말이 이 창세기 선악과를 먹은 결과로 이루어지는 결과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뱀도 저주를 받고 땅도 저주를 받았지만 아담과 이브는 저주를 받았다는 내용이 1절 1획도 없습니다. 사건의 전모를 파악한 야훼 엘로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내린 형벌과 저주를 기록하고 있는 방금 읽은 이 단락에서 우선적으로 눈에 띄는 것이 있지요. 남자와 여자와는 달리 말을 잘할 수 있는 지혜로운 뱀에게는 소명할 기회를 한마디도 주지 아니하시고 바로 저주가 내려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형벌만 내려지고 저주가 내려지지 않는 대신 땅에게 저주가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저주라고 하는 것은 처음과 끝이 없는 영원한 것이지만 형벌은 기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들 스스로가 사람에게 선악을 알게 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내려졌다고 하는 그런 유전적인 영혼의 그제가 자손과 자손을 통하여 내려간다고 하는 저주의 원죄를 구원론의 기초로 삼아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도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초대교회 교부 이레니우스가 이를 처음으로 지적한 후 뒤에 이어지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15절은 우리가 더욱더 주의해서 읽어야 할 구절이 되었습니다. 이 구절은 많은 보수적인 해석가들이 동정녀의 아들인 그리스도와의 사탄의 싸움을 예언하는 원복음이라고 아주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우선 여자의 후손은 히브리 원전의 그녀의 후손이라는 문구를 문법에 따르지 않는 채 번역한 표현이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원래는 그녀의 후손이 맞습니다. 이레니우스가 이 문구를 여자의 후손으로 인용한 이후 전문적인 신앙 용어로 정착이 되면서 이 구절은 뱀에게 내려진 저주의 말이기보다 오히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말로 해석해 오고 있었습니다. 씨나 자손을 뜻하는 후손의 히브리어 단어 제라는 집합명사입니다. 한 사람을 특정적으로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후손으로 내려오는 모든 이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제라라고 하는 씨라고 하는 집합명사입니다. 뱀의 후손 역시 집합명사입니다. 거의 모든 성경의 번역본들이 너의 후손과 그녀의 후손으로 옳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행의 여자의 후손을 복수로 받아 그들이로 또한 정당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전은 물론 그리스 70인역 성경, 불가타 성경, 독일어 루터 성경, 그리고 권위 있는 모든 영어 성경들에 나오지 않은 문구인 여자의 후손을 유독 우리말 개역 성경은 두 번에 걸쳐 특별한 의미를 번역하는 번역으로 대체했습니다. 이 구절의 바람직한 번역은 다음과 같이 집합명사인 제라를 후손 씨를 복수로 번역하는 겁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적이 되게 하고 내 후손도 그녀의 후손의 적이 되게 할 것이다. 그들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들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이외에도 이 구절이 그리스도와 사탄의 싸움을 예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이유는 뱀이 사탄이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뱀을 창조한 야훼 엘로힘이 사탄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대한 설명에서 언급한 것처럼 창세기 본문은 뱀을 소개하면서 분명히 야훼 하나님이 지은 모든 짐승 중 가장 영특한 동물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 묘사합니다. 아담도 여자도 뱀도 야훼 하나님이 지었다는 말입니다. 전통적인 해석과는 다르게 창세기 본문 어디에도 뱀이나 사탄이나 혹은 그의 부활하는 증거나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원복음 4장은 사탄을 창조해 인류를 죄와 죽음의 재앙 속에 빠지게 하고 이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 죽게 하는 하나님을 칭송하는 그런 납득하기 힘든 이야기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신은 궁극적인 원수이며 이 죽음을 작살내야 모든 드라마가 종결되는 것이 아닌가.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란 말과 같이 죽음을 창조한 이도 죽음을 이용한 이도 결국 죽음과 싸워 이겨야 할 일도 신이라는 논리는 전혀 이상적이지 않고 하나님답지 않은 설정이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죽고 죽으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증거할 때 그 단어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바로 에덴의 인문학 줄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늘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질문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도록 그냥 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이를 통하여, 그들의 죄를 통하여 더 나은 유익을 인류에게 전해주기 위해서라고 어거스틴은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 아닙니까? 전지전능하고 전지하다는 신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게 일을 처리해야만 하는가? 만일 죄를 범한 아담에게 신이 벌로 죽음을 부과했다면 그냥 거두어드리면 되지 않는가? 그 말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준 것도 모자라 마지막 날에 궁극적으로 본인이 나서서 무력화시켜야 할 적이라면 애초에 그리 막강한 상대를 왜 존재하게 했단 말인가? 이것도 하나의 질문으로 남습니다. 상대하기 힘든 적을 만들고 이를 힘겹게 물리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창조의 자리에서 인류 멸망의 길을 기획하고 종말의 때 극적인 반전을 이루어낼 사건을 꿈꾼 조물주를 과연 선하다고 볼 수 있는가? 맞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믿었던 원복음 사상은 테스트 해석의 오류의 근거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단히 불행하며 불경스러운 생각이며 교리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임신하는 고통은 다소 어색한 번역이죠. 대산하는 고통, 대산하는 상고로 번역을 바꿔야 합니다. 또한 그 다음에 고통을 더하다 라는 문구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 전에도 고통이 존재했음을 알리는 단어입니다. 고통을 더하다. 고통이 없었으면 더하다란 말이 없죠. 고통을 주다라고 표현하는데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 전에도 고통이 존재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고통을 더하다라고 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니 하르바 아르베 이치 보내라는 말로서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기 원하십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얼굴에 땀을 흘려야 할 때 이 얼굴은 히브리어로 파님, 얼굴을 뜻하는 파님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이 아니라 아프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아프라는 단어는 파님과 다르게 바로 얼굴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우리의 코를 말하는 단어가 바로 아프입니다. 그런데 아프에 땀을 흘려야 라고 되는데 이 아프를 코로 번역하지 아니하고 얼굴로 번역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마나 얼굴보다는 코로 번역하는 것이 맞지요. 모든 번역가들과 추석가들이 이것을 그동안에 놓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장 8절에 야훼 하나님이 생명의 숨을 불어넣은 곳이 바로 동일한 단어인 아프코입니다. 이 구절에 쓰는 모든 성경이 이를 코로 새롭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 대신 코를 사용한다면 땅의 흙에서 나와서 그 코 속으로 생명의 숨이 들어가 살게 된 사람이 평생 동안 땅을 갈며 콧등에 땀을 흘리다가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자연스럽게 읽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등장하는 하나님인 야훼는 자신의 손으로 진흙을 이기고 아프 코에 입을 대고 숨을 불어넣고 저녁낮을 신선한 때 산책을 즐기며 그가 지은 사람이 보이지 않게 되면 아담아 아담아 소리질러 찾아왔고 대홍수 때는 노아의 식구들과 동물들이 모두 방주에 들어가자 손수 모든 방주의 문을 닫았습니다. 또한 무화과의 말라 비틀어진 입으로 만든 그 무화과 그 하고를 다 벗겨내고 자신이 직접 동물을 잡아 만든 가죽옷을 여자와 남자들에게 손수 만들어 입히는 장면은 너와 나는 하나라고 하는, 가인이 아벨과 제사를 드릴 때 아벨이 동물의 피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아벨보다 먼저 어느 동물을 잡아서 그의 피를 흘리고 나온 그 가죽을 통하여 아담과 이브의 옷을 입히신 그 주님의 마음을 통하여 너의 생명과 나의 생명은 하나라고 하는, 너와 나는 하나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너와 내가 하나가 되었으므로 너는 사명을 가지고 에덴 동쪽으로 나아가서 내가 창조한 이 모든 피조물을 누리며 다스리며 정복하라고. 그러나 너 혼자 가는 것이 아니야. 내가 동물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힌 것처럼 너는 나와 함께 가는 거야. 제대로 된 가죽옷을 입게 됨으로써 남자와 여자 아담과 이브는 이제 진정한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어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이 지어준 그 신랑 신부의 옷을 입고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들어보지 못한 그 창조주의 오묘하고 황홀한 그 신선한 세계로 위딩마치에 맞춰 한 걸음 한 걸음 더딘 발걸음을 이끌고 나아가는 아담과 이브의 모습이 진정한 인문학의 출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문학의 진정한 출발이 바로 에덴 동쪽에서 하나님이 지어 입히신 가죽옷을 입고 둘이 손을 잡고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한 발 한 발 내딛는 그 내딤의 출발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야기가 출발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진정 우리가 사모해야 될, 들어야 될 인문학의 이야기요, 사람과 사람 속에서 함께 동거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앞으로 9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다음 시간을 꼭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